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국 방문 중인 목사님의 모든 일정을 함께하여 주시고 안전히 돌아오실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며, 또한 오늘 말씀을 전하실 김재현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우리도 그 말씀으로 인해 믿음이 강건해지고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 은혜가 차고 넘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섬기는 찬양팀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부를 때에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듣는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이는 곳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는 많은 봉사자들의 수고를 주님은 아시오니 필요한 은혜를 내려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기도 사랑이 많으시고 참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전해드리기 전에 앞뒤 좌우 인사하시면서 참 잘 오셨습니다. 같이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참 잘 오셨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멘. 예, 참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 1번 성도의 교제 예배 후에 아래층에서 성도의 교제를 나눕니다. 오늘은 김진아 집사님 댁에서 애찬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일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매주 수요일 오후 7시에 본당에서 수요 예배와 기도회로 모입니다. 많은 참석 바랍니다. 그리고 매주 토요일 오전 7시에 이 자리에서 토요 새벽 기도회로 드리는데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다음 주에 7월 14일 날 야외 예배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야외 예배 시에 성경 퀴즈 대회가 열린다고 합니다. 본문은 사사기와 고린도 전후서입니다. 많이 읽으시고 공부하셔서 기쁜 시간이, 즐거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배 후에 점심 식사로 섬기고 싶으신 분들은 여전도 회장님, 서명수 권사님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지난주에도 광고했던 원주민 선교 광고가 있습니다. 훈련 기간은 7월 18일부터 20일 목금토이고 순복음 중앙교회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선교 기간, 가서 선교하는 기간은 식식하는 22일부터 24일, 7월 22일부터 24일 월화수이고, 선차일드 오키즈는 7월 22일부터 28일 월요일부터 주일입니다. 예, 많이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고, 의향이 있으신 분들은 저에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50장 1절 부르시면서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알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남궁창 장로님, 이인숙 권사님, 오늘도 예배에 성공하게 하시고 한 주간도 승리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 제목과 헌금 내셨습니다. 이외에도 11조 감사 선교 특별 예물 드리셨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일을 기억하여 지난 한 주 동안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함으로 예물 드리는 모든 손길을 기뻐 받아주시고 가정의 자녀, 직장, 범사에 감사하는 모든 일에 재정적인 필요를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형통의 복을 경험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이 예물들이 쓰이는 곳마다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환우분들이 계십니다. 치료의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속히나 이전보다 더 많이 더 크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안에 굳건하게 서는 예배자들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다음 세대들이 있습니다. 이 자녀들이 주님을 알고 경험하고 그 주님을 믿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를 위해 수고하는 부모님들, 선생님들의 위에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지도하고 양육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그 노력들 위에 주께서 형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각 가정의 자녀들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사 그들의 모든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들 주께서 하시오니 그 헌신을 주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하늘의 상급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며 이번 한 주도 주님의 보호하심 가운데에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제가 긴장을 해서 아랫부분에 있는 광고를 전해지 못했습니다. 지난주에 세 가족 있으셨습니다. 유재우 성도님 그리고 박혜원 성도님 세 가족으로 오셨었습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님께서 한국 방문 중에 있습니다. 안전한 귀가를 위해 여정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출타하신 분들, 한국 방문하신 분들, 환우분들 있는데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55절입니다.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55절입니다. 성경을 갖고 계신 분들은 같이 펴서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55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87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87페이지에 있습니다.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이리로다.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그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오늘은 낮은 자를 돌보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저희가 지금 시작하기 전에 이게 내러티브 이야기다 보니까 앞구절을 좀 더 읽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39절부터 45절을 띄워주시고 39절부터 45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때에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너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에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돌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아멘. 낮은 자를 돌보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전에 한 가지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자녀를 낳으신 분도 있고 아직 없으신 앞으로 낳으실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자녀를 낳아본 분들에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과거에 자녀를 임신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맨 처음에 그 소식을 들었을 때에 어떤 감정이 드셨나요? 그리고 아직 낳지 않으신 분들은 내가 자녀를 낳게 된다면 어떤 감정이 드실 것 같으신가요? 저는 첫째 아이를 임신 소식을 들었을 때가 신대원을 이제 막 졸업하고 신학대학원을 이제 막 졸업하고 교육전도사로 섬길 때에 이제 아내는 결혼 후에 잠시 일을 내려놓고 있을 때에 임신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희 가정은 그때 제 사례비와 그동안 아내가 모아놓은 돈으로 지내고 있었는데 그러던 중에 아이의 임신 소식을 들었을 때에 교육전도사의 사례비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 중에 참 막막하지만 한편으로는 기뻤습니다. 저희 가정에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찾아오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시은이의 이름이 때시 은혜은 하나님의 때다. 시은이가 이 자리 우리에게 온 것이 하나님의 때의 선물이다라는 마음이 가졌었습니다. 그때에 맨 처음에 아이를 낳았을 때에 같이 자리에 들어가서 시은이가 나왔을 때 막 울었던 기억이 지금도 울컥합니다. 여러분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과거에 어떠한 감정이 들었었는지 아니면 내가 앞으로 어떠한 감정일 것 같은지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한 가지 질문을 더 드릴 텐데 만약에 여러분이 낳게 될 아이가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실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어떠한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내가 낳을 아이가 하나님의 아들이래요. 메시아래요. 그러면 어떠한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제가 상상해 봤을 때는 여러 가지 감정이 섞여 있을 것 같습니다. 진짠가? 내가 낳을 아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내가 이 아이를 앞으로 어떻게 길러야 하지라는 수많은 고민과 번뇌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이러한 일을 상상이 아니라 가정이 아니라 실제로 경험한 자가 나오는데 바로 마리아입니다. 오늘 이 시간 바라기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리아의 고백을 마리아가 경험하고 고백한 하나님을 묵상하고 이 마리아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가 읽은 39절 전에 이야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어느 날 천사가 제사장 중에 한 사람인 사가랴를 찾아갑니다. 사가랴를 찾아가서 사가랴야 너가 아들을 낳을 거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사가랴는 제사장인 사가랴는 내가 나이가 많이 늙었고 내 아내인 엘리사벳도 나이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천사가 한 말이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 제사장 사가랴의 불가능한 불신앙을 보고 천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다 라고 말하면서 앞으로 너가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을 때까지 너가 말을 하지 못할 거다 라고 말하고 떠나갔고 진짜로 엘리사벳은 임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5개월 동안 숨어 지내게 됩니다. 이제 6개월째 되던 날에 천사 가브리엘이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인 마리아를 찾아가서 말합니다. 너가 임신할 거야. 너가 아이를 낳을 거야. 그리고 너가 낳을 아이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일 거야 라고 말합니다. 마리아가 묻습니다. 내가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 가브리엘은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감쌀 것이다. 그리고 너의 친척 엘리사벳도 지금 임신을 했다 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들은 마리아는 이렇게 반응합니다. 나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주께서 하시는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고백을 들은 천사는 떠나갔고, 이제 그 뒤의 이야기가 바로 39절부터 이어지는 오늘 본문입니다. 여러분, 천사가 떠난 뒤에 마리아는 곧장 엘리사벳에게로 향합니다. 왜 그렇게 갔을까요? 천사가 가라라고 명령하지도 않았는데 곧 갔습니다. 마리아는 그 말을 듣고 많은 고민을 했을 것 같습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을 낳은 것이 맞나? 임신한 것이 맞나? 엘리사벳으로 가서 그가 진짜 임신을 했으면 나도 진짜 임신을 한 게 맞을 텐데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하지? 라는 수많은 고민과 번뇌와 걱정들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마리아가 있던 나사렛에서 엘리사벳이 있던 예루살렘까지는 걸어서 3, 4일, 사흘에서 나흘 정도 되는 거리인데, 그 거리를 걸어가면서 식사를 하면서 잠을 자면서 수많은 걱정과 상상과 번뇌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 걱정과 고민과 상상을 안고서 엘리사벳의 집에 들어가서 그녀에게 엘리사벳에게 인사를 했을 때 그 소리를 엘리사벳이 듣고 그 태중에 있던 요한이 기뻐 뛰놀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기뻐 뛰노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 잉태된 아이답게 마리아의 소리를 듣고 성령의 감동으로 그 아이가 기뻐 뛰노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아이를, 요한을 품고 있는 엘리사벳도 성령 충만을 경험하고 이 마리아가 하나님의 뜻에 선택된 자임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예언을 선포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엘리사벳은 마리아를 향해서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너가 여자 중에 복이 있으며 너의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복이 있다라는 것은 그냥 너 복 있어가 아니라 특별한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너가 받았어라는 것이고, 그냥 특별한 은혜를 받았어가 아니라 최상급의 표현이기 때문에 너가 모든 여자들 중에 너가 가장 큰 복을 받았어라고 예언하는 것입니다. 그녀는 마리아가 완전한 구원자이신 예수를 임신한 것을, 잉태하도록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은 자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한 엘리사벳은 고백합니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아온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아온다 말하면서 내 주 되실 분에 대한 신실한 복종의 고백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 태어나지 않았지만 자신의 주인이 되실 그 주인께 엎드리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의 주변에 큰 일을, 엄청난 좋은 일을 하게 되었을 때, 그 자가 경험하게 될 때, 일하게 될 때 내가 그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 나 그때 있었어 라는 이것만으로도 나에게 큰 자랑거리가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것보다 더 은혜인 역사적인 현장에 엘리사벳이 지금 그 자리에 있는 것이고, 엘리사벳은 자신이 어떻게 내 주인 되실 분의 어머니의 방문을 내가 받고 내가 어떻게 그 자리에 참여할 수 있는지, 나 같은 자가 내가 지금 그 자리에 참여할 가치가 있는지를 물으면서 겸손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사벳은 말합니다. 당신이 인사하는 소리 내 귀에 들릴 때에 내 뱃속의 아이가 뛰놀았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녀는 자신의 태아가 뛰노는 것이 의미심장한 일이다 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의 어머니가 나에게 찾아왔고, 그렇기 때문에 요한이 움직일 만한 동기가 있었고, 그 동기 가운데 내 아이가 기뻐 뛰놀았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라면서 마리아 그녀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음을 또다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 주목해 봐야 할 것은 성령 충만한 엘리사벳이 왜 그 말을 했을까?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라는 말을 왜 했을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서서 제가 사가랴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제사장이었던,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었던 사가랴는 하나님의 말씀에 천사의 말을 믿지를 못했습니다. 그 사가랴와 오늘 자신이 예수님의 어머니, 메시아의 어머니가 된 것과 자신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이 실현된다는 것을 믿은 마리아가 대조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인 그 마리아의 믿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고 그 믿은 결과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마리아를 만나서 성령 충만을 경험하고 선포하는 엘리사벳의 모습을 볼 때에 무엇을 느끼시나요? 그냥 엘리사벳 이로써가 아니라 이 엘리사벳의 행동과 나의 행동을 돌아봅시다. 엘리사벳의 이 행동과 주님에 대한 행동과 나의 주님에 대한 행동이 같은 점은 무엇이고 다른 점은 무엇인지를 돌아봅시다. 그렇죠. 여러 가지가 있겠죠. 같은 점은 무엇이고 다른 점이 무엇인지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 중에 오늘 우리는 태도를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엘리사벳과 태중의 요한은 그들의 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어머니 마리아를 방문해 놀라고 기뻐하고 겸손했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찾아오신다는 것에 놀라고 기뻐하고 겸손했습니다.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제가 지금까지 주님이라는 그 단어에, 주와 함께 하심이라는 그 단어에 내가 참 자동적으로, 형식적으로 메마른 마음으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반응했구나라고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내가 죄인으로서 하나님께 돌아갈 수 없고 내 삶의 영원히 끝에는 영원한 사망과 죽음밖에 있을 수밖에 없는 나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십자가의 아들을 보내시고 달리시고 피 흘리게 하셔서 구원케 하셨는데, 의롭다 하시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셨는데, 그것에 대한, 그 은혜에 대한 온전한 감사가 내 안에 사라질 때가 너무나 많구나. 내가 주님이라는 그 단어를 너무나 형식적으로 했던 때가 너무나 많구나. 그냥 말할 때가 너무나 많구나를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주님이라는 그 단어에 여러분은 어떻게 삶에서 살아가고 계신가요? 오늘 이 자리에 주님께 예배드릴 때 그 주님을 여러분들은 지금 어떠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바라보고 계신가요? 내 삶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를 돌아보는 이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내가 오늘 잘못하는 행동들이 있다면 이 시간 깨닫고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고백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인 되신 주님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에 대한 마땅한 태도는 오늘 본문에 성령으로 충만한 엘리사벳의 태도가 우리의 태도가 되어야 할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나의 주님인 예수님을 다시 한번 인식하고 그 은혜를 다시 한번 묵상하고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그것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리하여서 날마다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와 기쁨으로 동행하며 교제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제 성령 충만한 엘리사벳의 예언을 들은 마리아는 어떠한 마음이 들었을까요? 지금까지는 고민했습니다. 이게 맞나? 진짜면 어쩌지?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라는 고민을 했지만, 성령 충만한 마리아의 고백을 들은 엘리사벳의 고백을 들은 마리아는 이제 그 고민이 아니라, 그 번뇌가 아니라, 그 걱정이 아니라 그것이 사라지고 그 안에 확신과 기쁨과 감사가 넘쳐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터져나오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 46절에서 48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지금 마리아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내 주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구원자 되신 주님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백은 그냥 단순히 마리아의 고백이 아니라 구약에 한나가 사무엘을 낳고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했던 그 고백을 떠올리게 합니다. 한나는 사무엘상 2장 1절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1절입니다.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아멘. 비록 구체적인 내용은 다르지만 한나와 마리아는 지금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자신의 신앙적인 배경 가운데에 익숙한 그 한나의 노래 안에 자신의 고백을 담고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이렇게 노래하는 이유는 주께서 자신의 비천함을 돌보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비천함이라는 것은 내가 낮은 신분이다, 낮은 신분에 있음을 내가 안다 라는 말입니다. 마리아는 자신이 특별한 보살핌을 받을 자야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특별한 신분을, 특별한 보호를 받을 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시는 것에 대해서 지금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자신이 낮은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보살펴 주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잉태하도록 하신 것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인해서 내가 앞으로 모든 세대에, 모든 시대에, 모든 세대들에게 복이 있는 여자로 칭할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하나님을 높이는 또 다른 이유는 권능을 지니신 하나님께서 그녀를 비롯한 그분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실 것을, 긍휼을 베푸실 것을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신 사건은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아브라함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이를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시에 자녀가 없던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서 2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리아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분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대대로 긍휼을 베푸신다라고 말합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베푸시는 것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긍휼이 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 공동체, 한 세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두려워하는 자들 모두 대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든 자들에게 주어짐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나와 무슨 상관일까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슨 상관일까요? 이 긍휼과 자비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바라보는, 필요로 하는 모든 자들에게 주어지는 이 긍휼과 자비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난 하나님이 필요 없어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필요로 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긍휼과 자비를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베푸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마리아의 노래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
은혜를 받았음을 내가 몸소 깨달은 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구나, 내가 받을 자격이 없는데 받았구나를 몸소 깨달은 자와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고 악한 행실로 마음으로 떠나 원수되었던 나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대신 피 흘리시고 달리신 것을 묵상하는 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짐은 하지만 또 넘어지고 다짐하지만 넘어져서 너무나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를 지켜보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베풀고 자비를 베푸신다는 것을 경험한 자가 하나님께, 사랑의 하나님, 높으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시간도 저와 여러분에게 베풀고 계시는, 말씀하고 계시는 그 은혜들을 당연시 여기셔서 무감각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모든 것들이, 열리게 하신 것, 주신 것들이 나의 능력으로 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필요로 하지 않는 교만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낮고 줄인 자들을 돌보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날마다 겸손함으로,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여서 그분의 은혜를 경험하는,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마리아의 고백과 노래가 저와 여러분의 노래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마리아는 이제 자신의 고백이 넘어서 공동체의 고백으로 나아가는데, 하나님이 어떠신 분이시냐면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이 전능하신 분은 주로 출애굽 사건에서 나옵니다. 출애굽에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10가지 재앙을 베푸시는 것을, 그 전능하심을 말하는데,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은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자신의 능력을 베푸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전능의 팔은 원수들을 향해서도 향하십니다. 세상은 권세 있는 자들이 위에서 누릅니다. 위에서 비천한 자들을 지배합니다. 마리아가 말하는 지금 교만한 자는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고 이웃을 동정하지 않고 낮은 자를 억압하는 자들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교만한 자를,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를, 낮은 자를 억압하는 자들을 흩으시고 내리치시며 빈손으로 보내신다고 마리아는 오늘 고백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자들, 하나님을 찾는 자들, 비천한 자들, 가질 것이 없어서 너무나 부족해서 자신의 필요를 공급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줄인 자들을, 겸손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을 배불리시고 좋은 것으로 채우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논리와 다른 하나님의 역전의 계획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과 맺으신 언약에 근거합니다. 약속에 근거합니다. 그분은 이스라엘과 자신이 맺은 언약을,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실행시키시는,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어야 하고 기억해야 되고 붙잡아야 합니다. 오늘 보면 맨 마지막 절에 그의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라 함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비롯한 조상들에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이렇듯 마리아가 지금 노래하고 있는 하나님은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행동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지금 내 처한 환경과 내 형편이 부족하고 바뀐 것이 없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일하심을 믿으면서 찬양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줄인 자들, 자신을 바라보는 자들, 자신을 필요로 하는 자들을 무시하지 않으시고 그분들에게 찾아가고 그 약속에 근거하여서 가장 좋은 것으로 채우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낮은 자를 돌보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전과 지금과 앞으로도 변함없이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것과 같이 똑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늘 이 시간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든 자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이 읽은 말씀은 주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를 돌아보게 하는, 회복시키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엘리사벳의 행동들을 보면서 나를 비교할 때에 내가 주님에 대해서 너무나 당연시 여기고 있었구나 라고 여겨지게 되는 것이고, 이 마리아를 노래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대해서 너무나 무감각했었구나, 당연시 여겼구나,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겠구나를 깨닫게 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저에게 있어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 참 목이 곧고 교만하게 생각했구나, 행동했구나를 돌아봤고, 내 삶의 여건들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처한 상황들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필요로 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께 부르짖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를 채우실 것이다, 약속의 말씀을 붙들면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제 마음 가운데 다짐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돌아보면서 주님에 대한 묵상을 바로 세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내가 얼마나 지금 하나님을 찾고 있는가, 내가 교만한 자에 속하지는 않는가를 돌아보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는 낮은 자를 돌보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며 겸손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부르짖고 돌아보고 그 하나님이 채우시는 가장 선한 것들로, 좋은 것들로 베푸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2절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가 믿고 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3절 왜 내게 성령 주셔서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 4절 주 언제 강림하실지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내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올바른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주의 자녀 될 수 있도록 그냥 주님이라고 부르고 내 삶은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임을 알지만 올바른 태도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령 충만한 엘리사벳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올바른 태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셨으면 좋겠고 내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좋든 나쁘던 간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실 때에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같이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말로만 주님을 고백하면서 주와 함께 하신다고 고백하면서 내 마음대로 살아간들게 않는지 돌아볼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나의 완악함으로 나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내 마음대로 살아간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 깨달아서 인정하고 돌이켜서 회개하며 나아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올바른 태도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다른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필요하지 않다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낮은 자를 돌보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 겸손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을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주님께 부르짖며 나아갈 수 있는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하나님 그때에 주님께서 채우시는 것을 돌보시는 것을 아버지 함께 하시는 것을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것을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목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가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 모든 공동체가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신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차고 넘쳐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나를 돌보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사 오늘 한 주도 이번 한 주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때에 바라보며 살아갈 때에 주님 동행하여 주시는 것을 믿으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내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올바른 태도로 가지고 살아가며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며 나아가 주께서 이루시는 것을 경험하고자 하는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과 가정위회와 중앙장로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